마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첫 장은 뭐였어요? 첫 장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일대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뭐 하시는 분인지를 자세히 살짝 이렇게 스케치를 그렸고, 2장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 하시는 분인지를 딱 죄에 관련돼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오. 또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라고 마가가 기록했고, 그 뒤에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혼인집에 신랑과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금식할 필요 없고 죄에 대해서 얽매인 것이 완전하게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나아가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게 시리즈로 다 돼 있어요. 3장에서 뭐랬냐? 예수님과 상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막 죽일 듯이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이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귀신 들려서 저짓한대. 말리러 친척들이 있고,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제자들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구정자도 아니요, 반대자도 아니요, 친척도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참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쭉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지금 내 인생 70년 80년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내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뭐 다 들었어요. 우리는 뭐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천국 가야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회개해야지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하는 거야. 너희들 내가 너희 회개시키러 왔어 이 말 하는데 애들이 안 들어요. 애들이 죄송해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 유대인들은 얘기했잖아요. 자기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니까. 자기 목적이 뭐냐? 예수님 따라 출세하려고. 예수님이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될 텐데, 이 땅에 천하를 제패하고 진시황 같은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왕제가 될 텐데, 그때 내가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자고 해서 그거 쫓아가는 사람들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이 육적인 거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온 바로 나는 너희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을 불러서 죄를 해결해 주러 온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입을 통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4장, 오늘 함께 읽은 물인데, 여러분이 아마 마가복음 4장 목사님이 금요철 때마다 아마 마태복음 예수님의 비유 설명하면서 아마 여기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뭐 얘기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 결론이 뭐냐? 좋은 땅에 심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랬죠? 30배 맺었으면 맨날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주력교 때. 어떤 130배 열매가 뭐야, 다경아? 뭐야?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내 통장에 잔고가 30배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복 주셔갖고 내가 20점 맞았는데 100점 맞는 거야? 60점 맞고? 뭘까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하나님께서 이 십별인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해서 그래. 이거 예수님 몰라도 세상의 이치를 생각해 볼 때, 그래, 노력한 대로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3년 4년 머리 박고서 공부해갖고, 요새는 고시 사시 없지만은 어려운 시험도 통과하고 열심히 수능 공부해서 열매를 맺고, 그래, 이렇게 예수님 쫓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라고 하는데, 그 복이 아니라는 거 잘 봐야 돼. 우리가 다시 한번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오늘 이쁜 목소리가 읽어주실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마을로 안 가고 바닷가에서 가르치신 목적이 뭐였을까요? 다경아, 마을로 왜 안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주하나. 그래, 맞아, 그렇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전도라는데 사람들은 와서 자기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가에 계셨고, 사람들이 바닷가에 막 오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렇게 배 위에서 그런 그림 한번 봤어요, 사진들. 그죠? 예수님이 폼 잡고서 배로 도망간 거야, 도망간 거.
예, 사람들이 자꾸 달려드니까는 너는 전도 너 내 말 들어야 돼.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들어야 돼. 자꾸 옆에 오니까 배로 도망간 거예요. 배로 도망간 거예요. 배에 올라서 가르치십니다. 2절 얘기해 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기복주의가 뭐예요? 기복주의가? 여러분 기복주의 말 다경아 기복주의란 말 들어봤어? 기복주의. 우리 주한이는 기복주의란 말 들어봤어? 기대하는 거야. 뭘 기대해? 복을 기대하는 거야. 그게 기복주의야. 아 예수 믿고 부자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기복주의야. 그래서 왜 무당들이 무당한테 가서 돈 바치면서 비나이다 부적 붙이고 막 하는 이런 거 있지. 우리 인간들이 종교 생활하는 게 다 뭐냐? 기복주의야. 기복주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요게 기복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 그러면서 뭐랬어요? 여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지.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뭐 다 알죠? 제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뭘 들어? 눈만 껌뻑 뭐해 그런 거야? 유대인들아 잘 들어봐 이 소리야.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들어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다경이랑 주환이가 들었던 그런 수준이 아니야. 얘네들은 계속 들고 외워야 돼. 너희들이 외웠던 그 주기도 뭐지? 성경 구절 109절 이것도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 얘네들은. 특별히 잘 들어야 될 말이 뭐냐면은 메시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안식일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 듣듯이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은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 계속 들어.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나 메시아 보내주기로.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만 계속 이렇게 균이 왔어요. 잘 왔어요. 이뻐요. 메시아 온다는 얘기 그거를 맨날 듣니까 머릿속에 항상 이사야서 특별히 이사야서가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상한 얘기가 많거든. 뭔 얘기야? 우리를 위해 채찍이 만든 뭔 얘기야? 이상한 얘기가 많아. 그거 말고도 다른 메시아에 대한 과정 구절을 하도 들어가지고 너희들 잘 들어. 씨 뿌리는 비유야. 씨. 이 씨가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이 학점이 있는 씨가 아니고 씨. 죄송해요. F죠? 미안해요. 씨. 이 씨 잘 들어. 눈만 껌뻑껌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쫓아다니는 목적이 얘네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복주의 이 땅에서 메시아 쫓아다니면서 잘 먹고 잘 성공하려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다 쫓아다녔고 메시아가 왕이 되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왕이 될 싶으면 이렇게 쫓아다닌 거야.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메시아야. 근데 사람들은 몰랐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 선지자를 통해 얘기했지만은 그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건 뭐냐?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다윗 왕과 같은 왕을 주실 것이다. 그것만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메시아는 생각도 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하는데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지만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를 보면서 그래도 저 능력과 권세면 대단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 왕 될 것 같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근데 이 비유를 딱 하는데 사람들은 뭔 얘기야 그게 씨 뿌리는 비유. 열심히 살라는 건가? 그 씨가 뭐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뒤에 설명하는 거야. 씨가 뭔지. 씨.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얘기가 뭐냐? 이 얘기가 키포인트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 어떤 구절에.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될 구절이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래. 비밀. 우리는 너무 알고 있어. 비밀이 비밀 같지 않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비밀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이 땅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뭐 북한, 미국, 뭐 저희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읽어주세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상하잖아. 너희들만 알라고 비유로 하는 거야. 비유로. 다른 사람 들어도 몰라. 왜 모르냐? 그다음 읽어주세요.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하나님이 이상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 모두가 죄 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 사함 받을까 봐 다른 사람 죄 사함 받으면 안 되고 너희끼리만 듣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은 알아들으면 안 돼. 죄 사함 받으면 안 돼. 난 다경이하고만 얘기할 거야. 다경이 너만 알아. 알았지?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야? 바보야? 그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너 그 말 생각나지? 생각나지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나지? 어떤 말이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그 밑에 제가 박스 쳐놨죠?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얘기해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 근데 그게 뭔 얘기인지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왔을 때도 몰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의 생애란 그거였구나 라고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지. 예수님이 설명해도 못 알아듣던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6절 9절에 13절 한번 보는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6장이면은 앞부분이에요. 이사야서가 총 66장이에요. 엄청 많죠? 시편 다음으로 많아요. 그래서 성경 아마 읽으신 분 이사야서 오면 숨이 칵 막혀. 66장 언제 있나 이러고. 길어요. 근데 66장의 초반부 6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쓴 얘기야.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렇게 전하래. 가서. 하나님 참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알려주지. 가서 야 너희는 들어도 몰라 보아도 몰라 깨닫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대.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하나님이 알려줘야지 왜 안 알려줘? 뒤돌아갈까요? 한번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뭐 하나님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도 뭐 현찮은데 야 너희들 얘 다 졸아라. 너 단역사님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 야 여기 있는 애들 다 졸게끔 천천히 얘기해. 알아듣지 못하게 다 자기 천천히 얘기해. 목소리 낮추고 목소리 조금만 다 자기 만들어. 여러분 여기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애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사람들이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읽어주세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혹시 들어서 고치면 안 되니까는 너 걔네한테 말하지 마. 알게 하지 마. 이상한 얘기잖아.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한테 그렇게 가서 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속마음이 뭘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문자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돼. 속마음이 뭘까요? 여러 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답답한 거야, 답답한 거. 뭐냐? 반어법이야, 반어법. 야, 이사야야, 가서 쟤네들한테 말하지 마. 쟤네 혹시 들을까봐, 깨달을까봐 겁난다. 아예 듣지 못하게, 아예 보지 못하게. 내가 쟤네들이 깨달을까봐 걱정된다, 걱정돼. 이 말이야. 이 말 뜻이 뭘까요? 이해가 안 가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속 터지는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쟤 성공할까봐 겁난다. 성공하나 보자. 쟤 성공 아마 못할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해. 성공 하나 보자 이거야. 너 하나 보자 이거야. 하나 보자. 그거 뭐예요? 꼭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하나님은 염려컨대 저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 고침 받았으면 좋겠는데 가망성이 없는 거야. 가망성이 없으니까 충정요법을 주는 거예요. 야, 쟤네들 돌아올까 겁난다. 야, 아우 속상해 죽겠다. 이 얘기 가로 열고 속상해 죽겠다. 항상 목사님이 했더니 나가 죽어 얘기했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그죠? 너무 속상하니까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이래요. 엄마 마음이 진짜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속상하니까 막 그러잖아. 너 나가 죽어. 그러면 진짜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나가 죽으라고 저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상하니까 그렇잖아요. 너 공부하지 마. 이게 뭐예요? 제발 좀 워낙 공부 안 하니까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성적표가 오면은 그날은 무슨 날이냐? 교과서가 찢어져서 없어지는 날이야. 여러분 그런 거 없죠 지금은? 저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성적표가 워낙 형편없으니까 아버지가 책을 다 찢었어. 교과서를. 그 옆에서 나는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책 찢으면 안 돼요. 나 학교 가야 돼요. 이러고 이제 울고 있죠. 너 학교 가지 마. 그리고 막 더 찢었어. 찢어갖고 막 쓸어 버리고 아마 확 나가버려. 엄마가 막 집에서 버리고 막 나는 울고 있고. 그리고 다음 날 보면 새 교과서 와 있고. 왜 교과서를 찢었어요? 공부 안 하니까 너 공부하지 마. 공장 다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대 없는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충격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좀 정신 바짝 차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렸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정신 차렸어요. 그래갖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멸망을 안 했어. 그때 한 말이야. 그때 뭐냐?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11절도 읽어주세요.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막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막말을 해야 됩니까? 걔들 쫄딱 망할 때까지 계속해. 언제까지요? 아니 혹시 정신 차린 놈이 하나 있을지 모르는데 걔까지 다 망할 때까지 그렇게 혹시 그러면서 뭐예요? 언제까지? 그 모양이 꼭 뭐야? 밤나무 상수리나무에 딱 베어가지고 희망이 없어. 산에 나무가 없으면 다 그냥 황폐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래요? 거기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라 라고 하면서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황폐화된 곳에 너희는 안 되니까 싹 지워버리고 거룩한 씨를 통해서 그냥 내가 하겠다 이 얘기 하나님이.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또 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나왔죠. 거룩한 씨란 얘기 뭐냐면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씨를 심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뭐예요? 울창한 산, 울창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이에요. 여기 거룩한 씨가 나왔죠?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지금. 머리 좋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동물에게 이야기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고양이나 또 우리 인간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야. 이런 반어법이라든지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인간만 알 수 있는 거야. 왜? 하나님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씨가 뭐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밑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진하게 까만색 말고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요 색으로 한 것만 읽어볼까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거룩한 씨 제가 이렇게 했죠. 요걸 머릿속에 딱 듣고 있어야 돼. 이 비유를 하려면. 그러니까 뭐냐? 유대인들은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깨달았는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는 복음을 심었습니다. 노래는 했지만은 30배, 60배, 100배 맺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착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30배 축복을 주시고 60배 축복을 100배 기복주의를 해석을 하는 거야. 왜? 구약의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이 아마 예수 믿는 친구들 보고 너 이 얘기 봐라 물어봐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은 아는 거예요. 지금 들었으니까. 아시겠어요? 모르겠으면 손으로 보세요. 아직도. 이거 계속 유튜브로 동선 들어오면서 봐요. 보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잖아. 저희는 보기로 보아도 저 12절에 그렇죠? 12절에 똑같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야 너 머릿속에 빨리 떠올려.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 떠올려. 거기 뭐라 그랬어?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거 하노라 그랬지. 나는 뭐라 그런지 알아? 다시 12절 읽어주세요.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는 뒤에는 고침인데 위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구약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예수님 지금 뭐라 하느냐? 고친다는 게 뭐예요?
예? 거룩한 씨가 할 일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 거룩한 씨가 할 일이 고침받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침받는 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이거 잘 알아야 되고, 수능 시험 나오면 다 맞아야 돼. 천국 입구에서 천사들이 시험지 내놓고 뭐냐 그러면 써야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는 것이고, 너희들 이사야 선지자 했던 말씀 알지? 거룩한 씨를 통해서 깜깜한 걔네들 하나님이 도쳐주겠다는 예언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지. 그 씨가 할 일이 뭐냐? 너희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게 바로 거룩한 씨가 할 일이야. 근데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우린 다 알아.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 읽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읽으려면 구약을 알아야 돼. 이사야 선지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성경도 읽지 않고 구약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뭐 하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냐? 결국 씨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는 뭐냐? 죄사함의 열매야. 아셨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 게 어디서 구원?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는 뭐냐? 우리가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야. 죄가 해결받는 거야. 이게 복음주의예요. 복음주의. 그냥 예수님이 하신 얘기 복음이 다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사함을 위해 오셨다는,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주일날마다 듣죠. 죄사함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축복인 것이고, 이게 복이야. 이게 복. 근데 우리는 그냥 매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죄가 안 무서우니까. 그렇죠? 죄가 무서워야 되는데 죄가 해결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이 때문에 죽는지도 모르고 매일 들어.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저도 매일 설교를 같이 하잖아요. 모든 설교가 뭐예요? 죄 사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된다가 모든 설교의 주제예요. 왜 그렇게 되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아들을 보내서 그거 원한다고 말씀하셨어. 거룩한 씨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귀를 고쳐주기 위해서, 고쳐주는 문제가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죄를 해야 하나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교회 그냥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야. 이거 하나야, 하나. 예수님 오신 목적 딱 하나.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서 이제 쓰면서. 그래서 비밀로 말씀하셔서 구약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게 뭔 얘기야? 기복주의를 해석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뭐야?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죄사함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 본문을 보면 뭐예요? 맞아! 예수님은 죄사함을 위해 오신 게 맞구나, 확실하구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매일 듣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해결하고 죽으러 오신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야. 왜? 복음서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들었던 복음이 어떤 건지 확인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이라는 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이 맨날 예수피 하는 게, 그 피가 뭔데요? 피가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뭔데?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피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죄사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려워요, 되게. 이거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복음서에 다 있어. 요한복음 빼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얘기할 때 꼭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합니다. 천국 비밀은 뭐냐? 그 천국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침받아서? 죄사함 얻어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아무도, 딴 사람 몰라. 누구만 아냐? 예수 믿는, 진짜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사함이라는 걸 잘, 13절 또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뇨. 그러니까 이 비유를 뭐라고 하냐? 전 죄사함의 비유로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꼬로 죄사함의 비유. 천국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 천국 복음, 그건 회개의 복음은 죄사함의 복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주실 복이라는 것, 복음인가, 복된 소식이 뭔지를 내가 죄사함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를 들어도 몰라요. 다 죄사함하고 연결해야 돼. 읽어주세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말씀이라고 했죠. 시가 말씀이라고 했죠. 어떤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 죄사함 얻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죄사함 얻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천국에 가려면 회개해서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 이게 말씀이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야. 복음. 너무 간단하니까 그런 거 뭐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냐?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죄, 그 깊이가 뭐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정도를 아는 거예요. 어디까지 회개해야 되냐? 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걸 알고 회개해야지. 얼마큼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렇죠?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게 회개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큼 잘못했는지 알고 그걸 상대방이 충분히 쟤는 잘못했구나라고 인정할 만큼 내가 사과를 하고 뉘우쳐야 그게 진짜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지. 알지 못하고 그냥 회개했는데요? 이거 회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알고 뉘우치고 돌아가기 위한 그 장면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게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졌다. 내가 얼마만큼 회개해야 될지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은 자, 그를 통해서 깨달은 자.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회개할 이유를 찾지 못해. 회개를 왜? 세대를 회개할 이유 자체 못 찾죠. 돌밭에 뿌렸어요. 맨 처음에 회개해야지라고 하는데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걸 자꾸 잊어버리다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 환난과 핍박 그거에 대해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가시떨기는 뭐예요? 회개해서 내게 천국을 주셨는데 이거보다 뭐가 오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이 땅의 욕심 이게 좋으니까는 천국 회개를 통해 받은 은혜를 망각한 채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욕심 부리면서 죄지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 좋은 땅에 들었다는 것은 정말 회개의 가치를 알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예수님의 생애 재현하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거는 뭐예요? 예수의 생애 중에 제일 큰 예수의 생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 그랬죠? 죽으러 오셨다. 본문에 여기 악이 안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다 그랬죠? 아까 성경 그거 잘 읽어야 돼. 앞에 새벽 미명에 막 힘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날이 밝았네요.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 같이 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다른 마을로 가자. 나 전도 왔다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는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야.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바로 열매 맺는 거, 열매 맺는 거.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씨가 심어졌으면 열매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삼은 것이고 마지막 유언이 제자들에게 또 제자 삼으라고 했죠.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끝내라가 아니라 제자 삼아서 이게 복음의 열매야. 30배, 60, 100배 열매.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알아야 전하지. 예? 앞에 있는 목사만큼 목사는 뭐 원래 아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성경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알라고.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듣는 회개 복음의 그 가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이렇게 시계네. 하지만 시계가 명품이야. 명품이었어? 나 몰랐는데. 시계가 장인이 뭐 유명한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이 만든 거야? 점점 그 시계에 대한 정보가 막 많아지면 그냥 시계가 아니라 막 몇 억이 되고 3억이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시계인데도 그 누가 만들었냐, 어디서 만들었냐, 재료가 뭐냐, 그거에 따라서 막 갑자기 그 가치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듣고 있는 회개의 복음, 이 복음과 이 전도,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 그냥 죄사함의 그 깊이를 알아야 돼요. 깊이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신 예수를,
예수의 가르쳐주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야 뭐냐? 뒤에 나왔죠. 밑에 제가 여러 가지 썼죠. 볼까 저거. 3장하고 연결해. 3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왔죠. 예수님을 상대했던 여러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렇죠? 씨 뿌리는 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봤더니 길가에 떨어졌다. 새들이 먹어서 회개할 줄을 몰라. 오히려 예수님 잡아먹어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헤롯당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돌밭이 있어요. 그 목소리 들을 때 잠깐 주었어. 잠깐 주었는데 뭐 열매가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러면 그냥 빼버리는 사람. 누가 있었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예, 말씀을 인하여 환란 핍박을 받아 다 도망갔던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특별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호산나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한때 잡아 죽여라 막 소리치렀던 그런 대중들, 허단 무리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 좋아라 하면서 잘 자라는데 이 돈에 그냥, 그렇죠? 돈과 세상 염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다 도망갔던 이 제자들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증거를 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제하는, 그게 좋은 땅에 뿌려진 참가종. 그래서 3장하고 10분의 뷰가 이렇게 연결돼. 그래서 성경 자체가 이렇게 다 그냥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착착착착 연결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가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이해가세요? 어려워. 저 이거 설명하는 것도 저 잘 못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구약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구약에서 사람들이 몰랐던 걸 예수님 입을 통해서 공개하셨어요. 고침받게 한다는 게 진짜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폐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서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개하라부터 얘기해서 죄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까지 지금 얘기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2장에 크게 나왔죠. 그렇죠? 2장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네 죄를 사함받았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했어. 마태를 불렀어. 마태 집에 이제 있을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런 죄인들과 있어? 나는 의원이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위해 왔다. 죄인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찾았어. 회개케 했어. 죄를 사해주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이게 가장 뼈대야, 뼈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확실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일 부활절도 죄 얘기, 그렇죠? 대속의 얘기, 저 성탄절도 대속의 얘기, 성령 강림절도 대속의 얘기. 회개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다. 계속 1년 360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들어도 이게 중요한지 몰랐어.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졸다 가고, 오래돼서 왔다 가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사랑 얘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하신데, 야 사랑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 생각하지. 정말 그 사랑의 본질이 죄 사해 주려는, 죄를 해결해 주려는 이 가장 깊이 있는 그 사랑의 근원과 사랑의 실체를 이해 안 하고 내 방식대로 막 해석하는 거야. 그 사람도 좋긴 하지만 예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데, 예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머리 좀 맑게 해주고 지혜 주셔서 그냥 공부할 때마다 답이 탁탁 나오게 그냥 좀 주세요. 이렇게. 아니면 좋은 직장 주세요. 아니면 뭐 시집 잘 가게,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때로는 이런 기도했죠. 안 혼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많이 했어요. 맨날 하도 많이 사고 쳐가지고 집에 가면 맨날 혼나니까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안 혼나게 해주세요. 웃겨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 이 땅의 문제 해결받기 위한 허다한 무리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예수 쫓아다니면서 자기가 예수 믿은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키포인트는 죄사함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 볼게요. 또 다른 비유 21절. 이 죄사함이라는 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그 뜻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냐, 요 천국 비유를 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또 읽어주세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 뭐냐, 등불 얘기 나왔죠? 그죠? 등불을 감추면 안 된다. 등불은 다 이렇게 보치게 하는 거다. 그 등불이 뭐냐? 하나님, 지금 예수님 말씀이죠. 어떤 말씀?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을 하셔야 돼. 지금 가로 열고 죄사함 받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등불 같은 진리예요. 예. 그거 뭐 그냥 진짜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뼈저리게 경험해야 된다니까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회개하라 청구하라 이 말, 이 진리 같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죄사함 받을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제발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 아래 있잖아요. 말이 뭐예요? 이 하는 말 아닙니다. 아시겠죠? 따그닥따그닥 말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면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할 때 뭐예요? 우리 그 단위로 쓰잖아요. 그렇죠? 또 부피 단위로 쓸 때 그 말이라는 게 뭐냐면 그릇이야. 그릇. 그래서 큰 그릇, 곡식 담는 것 같은 큰 그릇. 그 그릇으로 탁 뭐 등불을 안 덮는 것처럼 이렇게 다 보이게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은 회개하라 청구하라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죄 사함의 복음,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었고 결국은 이 진리의 복음은 다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24절 또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 삼가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경아 삼가라 처음 들어봤어? 삼가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걸 알죠?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건 옛날 용어, 옛날 삼가라 영어로 뭐냐? think carefully 이 뜻이야.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이 성경 우리나라 말로 번역될 때 삼가라 이 말은 잘 생각해라는 거야. 잘 생각해라. 주의 깊게 생각해라. 그냥 지나가지 말고 좀 잘 좀 생각해봐라. 너희가 무엇을 지금 듣고 있는지. 천국 비밀, 그 씨 뿌리는 비유 이어서 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다 나타내야 될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들이 굶칠 수 없는 이것을 너희들이 뭔 건지 잘 생각해. 회개해야 되는 거 잘 생각해 이 말이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바로 죄의 사함이라는 거룩한 씨를 통해 이룰 것이라 너희들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헤아린다는 말이 우리는 어려워. 이게 뭐냐면 영어로 썼죠? 영어 친하죠 여러분들? 영어 썼죠? 영어 친하죠? 영어 한번 볼게요. 아까 앞장 영어. 자, with the measure you use 이 뭔 소리예요? 네가 사용하고 있는 메이저가 줄자 같은 거예요. 줄자. 줄자를 가지고 주자를 가지고 it will be measured. 이거 측량될 것이다. 너를 측량할 것이다. 아니 더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맞고 틀리고 마는 진리죠. 그렇죠? 진리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이고 회개의 복음이죠.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이 진리. 네가 갖고 있는 이걸 가지고 너 자신을 또 잘 재봐. 남들 보면서 회개하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위해서 네 자신도 항상 보면서 잘 재보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될 아내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어려운 말이야. 참 옛날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 말로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진리,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죄를 나타나게 하고 회개케 하는데 너한테도 잘 적용을 해.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뭐냐? 그 제가 밑에 썼죠. 등불을 말 안에 둘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죄 사함의 이 복음은 감출 수 없는 진리인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등불 위에 놓인 비유의 비유. 그러니까 죄 사함의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다 비유를 해석해야 돼. 그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또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씨가 바로 뭐냐? 회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결국은 밑에 빨간색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통 이제 복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음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 전 죄사함이라고 꼭 썼어요. 그냥 복음하면 천국 복음 그러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죄사함이라는 게 중요해.
예? 지금 죄사함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죄사함을 강조하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일부러 고침을 죄사함이라는 단어로 얘기했어. 그렇죠? 예, 성경 구절의 단어를 바꿨잖아요. 예수님이 죄사함이라는 단어로. 이해 가세요? 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건 그만큼 죄사함이 중요한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마가복음은 죄사함이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그대로 고침이라고 써 있어. 마가복음만 죄사함이라고 돼 있어. 마가복음만 죄사함이라고 돼 있으니까 딴 데는 뭐 몰라도 되나? 그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엔 더 확실하게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16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좀 더 길어. 좀 더 길으니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더 자세히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써 있지만 마가복음은 짧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복음이라는 거. 그다음에 또 30절 읽어주세요.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연현상 생물학을 하나님께서 생물 과목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써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사함의 복음은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생명력은 어마어마하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복음, 이 천국 복음, 이 성경책 이것이 지구 땅끝까지 다 전파됐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걸 생각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지금처럼 뭐 대단한 일인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야, 이단. 유대인들 하나님 모세 율법과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을 예수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은 이단이야, 이단. 없어질 거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 한 명만 있었나? 나 예수다라는 사람이 예수님 한 명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후에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다 사라져서 역사 속에 기억이 한 줄 남아있고 두 줄 남아있고 거의 없어요. 그만큼 뭐냐? 예수라고 가짜 예수 너무 많이 왔었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저 베드로 어부 자식들, 저 도마 자식들, 갈릴리 사람들 막 요동치면서 막 어떻게 뭐 잠깐 뭐 사람들이 막 병도 고치고 뭐 대단한가 보다 싶지만은 과거의 가짜 예수들처럼 다 얘네들도 없어질 건데 뭐 그러면서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복음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땅끝까지 다 복음 전해진 거. 이게 바로 겨자씨의 비유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그냥 성모 마리아 붙잡고 베드로 붙잡고 막 한 첫 주교 아니에요. 우리는 죄사함의 복이야. 죄사함의 복. 천국 열쇠가 뭐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거지 베드로한테 잘 보여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구약을 연결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모르는 수많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교회도 그렇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천국 복음이 뭐냐? 그냥 좋은 거야. 죄사함 없이 회개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예수님한테 잘 보여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 기억해 주시고 천국 인도해 주시겠지. 예수님한테 정성을 바쳐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끄집어내고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원하는 복음이야, 복음.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잘 보이는 거, 예수님한테 예물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한테 뭐가 이렇게 정성을 다 바치면 예수님이 보시고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겠지. 이게 이제 기복주의인 것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죄사함에 내가 너무 크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오해해. 왜?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이 어떻게 읽을 줄을 몰라. 그 뜻이 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마가복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뭔지 정확하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건 복음을 믿는 것이고, 그 복음은 천국 복음인 것이고,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사함을 위해 오셨고,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해야 된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3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해석했을 때 제자들이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으면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죽으러 갔겠지.
듣긴 들었는데 제자한테 얘기했지만 못 알아듣었어. 근데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서 다시 예수님의 목소리를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주의 삶이었구나. 다시 깨닫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35절 읽어주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으로 왜 건너갔을까요? 전도하러. 맞아. 이제 저절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동한 목적이 그냥 갔나 보다, 뭐 전국 투어 했나 보다, 팔도 유랑했나 보다 아니에요. 사람들이 전하고 또 전하고 사람들한테 와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전했는데 그들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니까 또 전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도대체 누구시긴데? 예수님이 누구시긴데요? 제 밑에 썼죠? 예수님이 누구시에요? 이 얘기는 제자들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 거 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누구시에요? 써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두려워한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죠. 그럼 앞에 10분의 1 비율 앞으로 쭉 가봐 한번. 그 10분의 1 쭉 가서 누구 어떤 시 같아요? 얘네들 지금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은 누구 같아? 저 시 중에서 어떤 시 같아요? 돌밭이죠. 두려워가지고 그렇죠. 환난과 핍박. 그 조금 흥분된다고 그냥 그렇죠. 두려워하는. 이게 뭐냐면 이 4장이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은 참 기가 막히게 이런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봐. 너는 어떤 시인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예요? 어디 밭이에요? 죄송해요. 어느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도짝 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아니면 길가입니까? 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와 있는 거 보니까 일단은 아닌데 여러분의 죄 사함의 복음,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매몰차게 쳐버리지 않을 사람은 좋은 땅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 사함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좋은 땅인 것이고, 아니면 돈! 예수 믿다고 누가 쪽 주고 막 이럴까 봐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식사 시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아니면은 무서운 일 있고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는 사람인지,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판단하라. 혹시 예수님과 함께 계신데 같은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세와 능력을 그동안 다 봤는데 예수님 그 풍랑이 흐르니까 막 벌벌 떨면서 어떻게 난리가 났어. 예수님 분명히 병을 고치시고 그렇죠? 수많은 권세를 나타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귀신들도 소리치고 또 하실 일이 무엇인지 다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분과 같이 있는데도 막 무서워서 막 어떻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혹시 우리도 그러나요?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너는 어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니?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 엄청난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환난의 시대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게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몰래 모여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공회원들이 그렇죠?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잡아 죽이러 막 쫓아다니고, 그렇죠? 로마에서도 유대인들도 막 억박하고 핍박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 때 과연 너는 어떠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 사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를 사하러 오셨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는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썼죠? 그렇죠? 박스의 맨 마지막 볼까요? 23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썼어요?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뿐이에요. 우린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떠나갈 거예요. 북한에 쳐들어왔다.
마지막 때 그냥 예수님 오실까봐 두려워요? 무서워요? 예, 그러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할게요. 5장은 에피소드가 몇 개예요? 예? 딸랑 2개야? 다행이다, 그렇죠? 근데 길어, 그렇죠? 딴 건 많은데 딸랑 2개예요. 2개인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왜 5장에 2개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냥 있으니까 있나 보다가 아니라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자, 우리 5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거라사 지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라사 지방은 어디예요? 이방인 사는 데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저 구글 맵이나 구글 위성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중해일 거예요. 지중해 여기 이스라엘이고 지금 여기 막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가 대충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쭉 가다가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에 물이 쭉 흘러서 사이로 흘러요. 요 근처에 예루살렘이 있고요. 네, 지금 보통 유대인들은 어디냐면 여기 요 갈릴리 쭉 해서 요 사이에서 요 동네 살아. 요 동네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네, 이쪽 지나가면 뭐 레바논이나 뭐 저쪽 다른 땅이고, 그래서 강 건너편 요 갈릴리에서 여기 있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면 여기는 다 여기부터 이렇게 여기 다 이방 지역인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 있다가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이렇게 알죠?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지금 거라사 지방. 읽어주세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네, 여기 보면은 물론 1장에 나왔죠.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나왔죠. 그렇죠? 이방인 땅에서도 귀신이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혹시 들리는 사람이 와서 그 입술을 통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지만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게 뭐냐?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지극히 높으시라는 건 이방에서도 보면은 신들이 서열이 있잖아. 이방 사람들은. 그렇죠? 가장 꼭대기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 그들은 뭐 밑에 있는 우상들을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맨 꼭대기에 귀신들이 얘기한 지극히 높으신 이방 땅에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방 땅에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뭐 이방 신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방 신이 아니라 진짜 맨 위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의 입술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방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바알의 아들, 뭐 다른 신의 아들 되겠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지극히 높다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그냥 보지 마시고, 제가 아까 이방 땅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읽어주세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 지방이 어디냐? 이방 땅 지방이죠, 그렇죠? 우상 섬기는 지방.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할 일이에요. 이방 사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두려워할 일입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이방 사람들, 죠 거르사 지방 사람들이 귀신 떠나가는 걸 보고,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 돼지들이 싹 다 진멸하는 걸 보고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하죠. 예, 두렵기도 하지만 뭐가 두렵냐? 예수님도 두렵지만 진짜 두려운 건 우리 이러다 우리 돼지들 다 죽었다, 우리 망하겠다 싶으니까는 나가라고 하는 거야.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같이 있던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친속에 고하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이방 신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방 신들, 부처가 이방 신들이 그들의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불쌍히 안 여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인간들의 관계는 뭐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걸 네 친속에 와라. 왜? 그들의 신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신들은, 저 우상들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안 여겨요. 귀신은 우리 불쌍히 안 여겨요. 마귀는 우리 불쌍히 안 여겨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때 불쌍히 여기신 것을 얘기하고 떠나달라고 하고. 그래서 밑에 썼죠? 여기 첫 번째 에피소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죠? 그 이방 땅에서도 인정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더 나가서 1장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귀신을 떠나보낸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뭐냐? 배척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밀쳐내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시고 뭐하러 오신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죄를 사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불쌍한 문제가 죄라는 문제예요. 이게 뭐냐? 첫 번째는 그래서 이방 땅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음이 없으니까 밀어내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22장 읽어주세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지금 건너편으로 왔죠? 건너편으로 왔으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온 겁니다. 읽어주세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혈루병이 어떤 병이에요? 우리 그냥 혈루병 하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막 여기서 진물이 나고 피가 나는 그 문둥병이죠. 혈루병은 뭐냐면 여자들이 생리하잖아요, 그렇죠? 생리의 근원이 마르지 않고 계속 거기서 피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마 남자들은 잘 몰라. 여자들만 알아요. 이 병이래, 이 병. 이 병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많은 의사들 했지만은 오히려 재산만 탕비하고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딱 손을 대는 순간 이 몸이 아는 거야. 몸이 이제 더 이상 그 생리의 근원에서 혈류가 끊어지고 이제 아는 걸 아니까는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류병이 그런 병이라는 걸 남자들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몰라, 남자들은 잘. 그런 병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 헌화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썼죠. 헌화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뭐지? 장례식장 가서 꽃 이렇게 안 내놓죠? 알아요? 왜 안 해요? 꽃을 내놓는 거는 죽은 사람을 내가 인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은 사람이 이미 천국 갔어요.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이제 귀신이 있다는 귀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돌아가신 분을 살아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그걸 경배하게 만들고 인사하게 만들고 무인격을 인격으로 만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우리는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보라고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유대인도 헌화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 들었어. 죄송해요. 이제 목사님 한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주는 거예요. 헌화예요. 헌화 가지고 헌화고 헌화는 뭐냐면 웅웅웅하고 웅성웅성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애가 죽었으니까 우리 집에 어떻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머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막 그런 헌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 말 단어 때문에 착각할까 봐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몰랐죠? 그러니까 보시고 알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언어도 제가 요새 안 쓰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지는 지금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성경 여러 버전들이 있죠. 현대인 성경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는 교회는 왜 개역 한글만 우리 개역 한글이라는 버전 번역본을 우리가 읽고 있죠. 왜 개역 한글만 읽는지 안 궁금했어요?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안 물어봤어요? 너네는 왜 그렇게 어려운 성경을 읽어? 쉬운 성경이 있는데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 없었어요? 아예 없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뭐 궁금하지도 않고 뭐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관심도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이 있지만은 미국에서나 외국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을 그렇게 집착하는 분들이 계셔. 지금 거의 대부분 NIV를 읽고 NASB라고 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이게 이제 영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 성경만 따라간다라고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막 고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우리가 개역 한글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고수하는 목적은 뭐냐면 여러 성경 버전 중에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고 한국 교회 부흥이 가장 왕성했던 시절에 번역된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그때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니에요. 원어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 히브리어 또 저 헬라어 갖고 번역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가장 성령님께서 일하셨고 가장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시대에 번역된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성령님의 감화감도로 가장 기록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읽었을 때 그런 감동이 와요. 그런데 일반적인 쉬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위엄이 떨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오해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시대가 언제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역 성경을 고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역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에서 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이미지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용어인데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식사하셨어요? 이 말하고 진지하셨어요? 이 말하고 밥 먹었어? 이 말은 틀리죠? 느낌이 다 같은 뜻이만 틀리잖아요. 용어 때문에 뭐예요? 뭔가 좀 엄숙한 느낌이 가벼운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일상적인 느낌이 나고 특별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이것처럼 개역 한글이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한 뉘앙스가 포함돼서 번역됐기 때문에 우리가 개역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개역 한글을 읽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누가 물어보면은 윤대건 목사가 그랬다더라 그러세요.
맞죠? 우리 교회가 그게 아니고 윤대건 목사가 그렇다더라. 윤대건 목사가 얘기할 때 개혁 성경이 그래서 성경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더 뉘앙스적으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개혁 성경을 읽는다. 예. 윤대건 목사가 그러라 아니라 가장 성령 충만한 시대에 번역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다른 성경도 저도 여러 가지 버전도 읽어요. 이거 어려운 버전이라서 읽다가 새 번역도 읽고 현대 번역도 읽으면서 어려운 말은 어떤 뜻이 확인도 하고 NIV도 읽으면서 영어도 보면서 진짜 의미가 뭘까라고 하면서 제가 괄호 열고 막 어려운 뜻은 막 써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뉘앙스적으로 가장 성령 충만한 시대 때 번역된 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에 더 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달리다 쿰 나오죠. 달리다가 소녀야 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딸 하면은 그 소녀예요, 소녀. 쿰 하면 일어나다. 아마 여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갑자기 쿰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패션 오브 크리스트 보면 히브리어로 이렇게 대사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쿰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일어나라는 뜻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또 읽어주세요.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첫 번째는 거르사 지방에서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사람들이 밀어내면서 무서워서 떠나세요 한 얘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 다시 돌아오셨을 때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이게 원래 큰 얘기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큰 얘기 안에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를 넣은 액자식 구성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강조되는 단어, 내가 밑줄을 걷죠. 밑줄 그으면은 두 에피소드 사이에 똑같은 단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있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했죠. 이게 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며 떠나라고 했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뭘 강조하시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죄 사함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담임 목사님 말씀 들을까요? 수용할 수 있는, 배척할 수 있는 의지적인 존재예요. 그 죄 사함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수용하고 배척하는 것은 내 의지인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척하면 우리는 예수님 배척당하시는 분이고, 내가 예수님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는 구원을 얻는 것, 이거는 각자 의지적 결단에 있는 겁니다. 이 의지적 결단의 근거는 뭐냐? 죄 사함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우리 새내기들 맨날 회개하지 천국간다 들었잖아,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 의지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나를 붙잡고 유아 유치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좋아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좋아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이제 알겠지만은, 앞에 있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의 의지적 결단이 확실하게 내가 띵 하는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 있어야 돼. 우리 도현이도, 준이도, 우리 갑자기 생각나지? 주환이도, 다경이도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배척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짊어진, 내 영혼의 때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어떻게 회개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면 내가 죄사함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죄사함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분이냐, 내가 믿고 내가 천국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냐는 다경이가 결정하는 거고, 도현이가 결정하는 거고, 준이가 결정하고, 주환이가 결정하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결정하면 구원받는 것이고, 아니면 배척하면 얘는 배척 당하시는 거야. 단전히 우리 각자의 의지의 결정이 돼. 하지만 하나님 뭐냐? 방치 안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신 것은 너희들이 의지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 들으라고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진짜 2000년에 살아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고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진짜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걸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귀에서 듣고 결단을 해야 돼.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야. 엄마 붙잡고 아빠 붙잡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목사님 알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목사님하고 친해서 목사님 갈 때 같이 천국 가. 나도 몰라. 지옥 가면 어떡해. 나 따라 지옥 갈 거야? 아니야.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수용하죠. 그렇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요? 그리스도인데 뭐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리스도 맞아요라고 내가 알고 인지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알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야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라고 성경을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도연이나 균이나 우리 또 없어. 주한이 미안해. 주한이나 다경이나 어떻게 교회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정해야 될 때가 있어. 빨리 정해야 돼. 그래서 그냥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은 정말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고 아니면 두려워. 뭐가 두렵냐? 남들은 다 적은데 나 이래도 되는 거야? 주일날 남들 다 뭐 하는데 나 이래도 되는 거야? 혹시 내가 이거 주일날 면접 보고 시험 봐야 되는데 이거 안 보면 나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에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에 죄사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살 것이냐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었다면 또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계속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아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지금 이 상태 보면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많은 사람한테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들어보고 마가가 막 기록하면서 초대교인들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님이시잖아 알지 하면서 했던 마가의 심정도 느껴보고 또 담임 목사님이 37년 동안 빠르게 막 그냥 앞에서 막 일했던 그 심정이 뭔지도 한번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왜 저랬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뭘 원하는 거지? 한번 귀를 열고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하는 시간 되길 바래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이 어제 안 했구나. 어제 딴 데 가서 했구나. 목사님이 침례 받은 게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였어요. 그때 나는 결단했어. 침례 받으면서. 물론 그 전에도 침례를 받았지만 그 침례가 받으래서 받은 거야.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침례 받으면서 내가 그때 고백했던 순간이 딱 난 기억이 나거든. 그게 언제냐면 보통 침례 주고 침례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 다경이나 우리 친구들도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적어도 언제 내가 이 시간 어렸을 때부터 저절로가 아니라 저절로 되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확정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예수님 이제부터 내가 더 다시 확정합니다라는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확정합니다라는 그런 시간이 꼭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의 대표는 그래서 뭐냐? 이 비유에 뭐라고 써 있어요? 5장 복습 배척과 수용이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걸. 그래서 내가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때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거라사 지방에서는 배척해서 두려움에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옷을 맞았다는 여자는 구원을 받았고 물론 믿음으로 그 병을 고쳐줬지만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 죄 사함을 통해서 내게 천국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꼭 구원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5장이에요. 5장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장마다 다 보고 주제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안 읽었죠? 그렇죠? 그냥 훅 읽어버렸죠? 그렇죠? 영어 한 편 보듯이 마가복음 16장이니까 남자 보면 1시간이면 읽어요. 훅 읽고 마가복음 읽었다 뿌듯해.
읽었어.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과 목적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를 알고 읽으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6장 볼게요. 6장은 6장하고 7장이 세트예요. 그래서 아마 6장하고 7장 계속 이어서 할 텐데 시간 되는 대로 6장 읽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한 단락하고 또 예수님이 또 이제 공생애를 통해서 또 6장, 7장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1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좋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난 이거 보면서 맨날 궁금해서 예수님 뭘 가르치셨을까? 뭐 알아서 가르치셨겠지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을 가르치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그걸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성경에 써 있어. 다른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건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찾아가면서 좀 궁금히 좀 여겨. 도대체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을까? 씨 뿌리는 비유도 가르치셨겠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오광아 있는 것도 가르쳐 주셨겠죠? 무엇보다도 구약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렇죠? 그 앞에 이제 거라사 지방의 그 사건이 탁 머리 연상돼야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라는 의문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는데 배척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고향에서 배척당해라고 말했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처럼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자기 자신을 설명한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그때 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문자적으로 뭐라 그랬죠? 엄친아의 문자적인 뜻은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그렇죠?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은 자. 엄친아의 내포적인 의미는 뭐예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도 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랑거, 엄마 친구의 자랑거리, 그렇죠? 나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잘난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내포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야. 그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사람. 누가 있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죠. 근데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하고 7장은 미리 스포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하나님이 택하신 분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모습이 뭐냐? 선지자들이 배척당한 것처럼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당하셨구나. 배척당했다가 아니라 선지자 가치가 이거예요. 선지자처럼 배척당하셨구나.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 파송. 그렇죠. 12제자 파송 읽어주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걸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역 얘기죠. 이걸 보면서 내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삐리릭 하면 머릿속에 뭐가 나타나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가 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환도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자들도 나오고, 제자의 제자들도 나오고. 이걸 보면서 그 엘리야가 사역했던 걸 엘리사가 이어받아서 더 큰 사역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볼 때 뭐가 보이냐? 선지자같이 막 사역하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스승님의 사역을 똑같이 했던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그래서 밑에 썼죠. 예수님처럼 동일한 사역을 하는 제자들을 딱 보면서 머릿속에 누가 떠올라야 되냐?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연상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연상되는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두 번째 설명한 것이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의 죽음 한번 볼까요? 읽어주세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게 뭐예요? 헤롯 대왕도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왔다냐. 특별히 침례 요한, 자기가 쳐 죽인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으로 알았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노골적으로 엘리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여기까지가 내용이고 17절부터는 TMI예요. TMI가 뭐예요? TMI가 뭐의 약자예요? Too much information.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설명이죠. TMI요. 그 헤롯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에 대한 TMI를 뒤에 쭉 적으면서 이렇게 예수님도 나중에 억울하게, 그렇죠? 억울하게 죽을 것이라는 걸 이렇게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TMI 17장 위에 TMI 가로 열고 예수님의 죽음 암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알고 있었어요? TMI Too much information 알고 있어서 몰랐어, 두균이. 몰랐어? 아이씨, 나보다 더 몰라. 맨날 님들이 무슨 영어인데. 하나만 물어볼게. 핏은 무슨 뜻이야? 핏. FEAT 점. 그거 많이 쓰잖아. 핏해서. 도윤이 알아? 피처링 하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야기에다 이렇게 덧붙이는 얘기지. 이거 좀 알아야지. 맨날 자기들 쓴 용어인데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 그래서 이게 TMI. 피처링이 아니고 이건 TMI예요. 그다음에 17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헤롯 왕은 침례 요한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제 환경에 조성이 죽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죽였죠. 예수님도 똑같죠. 누구예요? 빌라도가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죠? 환경이 사람들의 그 외침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침례 요한의 죽음을 이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 헤롯도 침례 요한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여러분 다 오병이어는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더라.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밑줄도 긋고 또 쓴 단어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사람들이 예수님 왜 쫓아다녔을까요? 예, 왜 쫓아다녔을까요? 예, 자기 육신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 있죠? 우리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그 단어를 잘 캐치하셔야 돼. 이게 계속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심정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바라볼 때 심정이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우리 그냥 오병이어 사건으로 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일부러 우리는 모르지만은 여기 제가 옆에 보면은 괄호로 광야 쓰이는 글자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원문에는 한 단어야. 에이메르라는 한 단어야, 한 단어. 그게 어떤 뜻이냐? 광야라고도 해석되고 한적한 곳이라고도 해석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뭐가 연상돼야 돼요? 광야 사건이 연상돼야 돼. 일부러 광야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썼어요. 마가가.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던 사건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오 예수님 누구 같아요? 모세 같아. 그렇죠? 그걸 떠오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사건에서 모세 같은 모습을 떠올라야 돼. 그래서 마가가 지금 여기 적는 거야. 앞에 있던 모든 선지자 같은 모습. 그 여러분은 우리 구약을 잘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구약에 오병이어 이게 먹고 남는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42절 44절에서 우리 구약을 워낙 안 읽으니까 몰라.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읽어주세요. 42절 44절 왕하. 한 사람이 이게 누구냐면 엘리사 얘기예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알죠? 엘리야의 제자. 네, 읽어주세요.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익은 식물 곧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저가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여기 하라. 저가는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야 가서 제자들에게 먹게 해 그랬어요. 그 사환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거기 100명 있었어요. 100명 제자들이 사람들이 100명 있었는데 먹을 걸 한 자루 채소 갖고서 가서 먹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걸 어떻게 먹게 해요? 지금 이렇게 대꾸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엘리사는 또 가로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무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이런 얘기 있는지 몰랐던 사람 많았을 거예요. 아마 구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뭘 봤겠어? 오 모세 같아. 오 엘리사 같아. 오 선지자 그리스도 맞네. 무슨 얘기 알겠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그리스도가 맞네. 자기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하신 사역을 모세 같아. 오 엘리사 같아. 오 그 채소가 더 대단해. 더 대단해. 그렇죠? 더 대단해. 채소를 100명 먹인 게 아니라 5,000명 먹이고 남았어. 와 더 대단해. 예수님이 이렇게 상기된 겁니다. 선지자처럼 상기된 것을 이 구약의 이 선지자 이적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 신기하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신기하다만 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한 거 기적만 봐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한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신기하다가 아니라 오! 구약의 모세 같아. 구약의 엘리야 같아. 엘리사 같아. 선지자 같아. 오! 그리스도가 맞아.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특별히 쓴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오! 그 선지자처럼 맞아.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고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 선지자같이 그리스도 맞아 라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무리를 가두시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벳세다는 어디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아까 여기가 가버나움이라면은 거르사가 이렇게 거르사 지방이 여기입니다. 벳세다는 여기예요. 여기.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가지 못하러 배 타러 갑니까? 여기 산이 많아요. 산이 길이 험해요. 그래서 뺑글 돌아가니까는 배 타고 가면 더 빠르기 때문에 배 타고 여기가 거르사 지방, 여기가 벳세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읽어주세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이면 몇 시일까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몇 시 나와요. 그렇죠? 밤 사경 낮 몇 시 하면 뭐냐면은 해가 뜨면서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찾으면 돼요. 밤이면 해가 지면서 4시간 뒤면 약 몇 시쯤 될까요? 대략 10시,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게 3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6시에 어떻게 돼요? 하늘이 검해지고 9시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몇 시인지 이렇게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읽어주세요 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떡 떼시던 일이 바로 선지자의 이적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는 선지자처럼 이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물 위에 걷는 것도 야 이적이구나라고 할 텐데 무령인가 하면서 못 알아봤다는 거. 이게 그만큼 제자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고 마음이 둔해져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제 밑에 썼죠. 이렇게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이 어떤 이적이냐?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이적들은 물을 갈랐습니다. 그렇죠? 홍해를 갈랐고요, 요단강을 갈랐고요. 누가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또 여호수아와 또 장로들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갈랐고요. 선지자 중에서는 엘리야가 겉옷을 쳐가지고 물을 갈랐고요.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겉옷을 가지고 돌아와서 또 물을 쳐서 갈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르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걸었죠. 이 생각을 해봐요. 그럼 가르는 것과 걷는 것과 예수님의 아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봤지만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더 큰 일을 하실 그리스도라는 걸 지금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5장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지금 또 이런 모습을 아시겠죠? 예수님은 지금 다른 마을로 뭐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을 보고 뭐해요? 듣는 대로 병자들을 다 데려오고 아무데나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놓으면서 이렇게 옷이라도 매면 낫게 하려고 이런 모습. 근데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이유가 뭐냐? 불쌍해서 고쳐주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그럼 그냥 이 땅에서 불쌍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병 고치고 또 뭐예요? 귀신 떠나보내고 죽은 자 살리고 그냥 2000살이 먹도록 해서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진짜 해결해 주고 싶은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불쌍해서 그 생애 가운데 고쳐주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 죄로 말미암은 질병의 근원이 되는 죄를 자유케 하고 지옥과
이 죄를 자유케 하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의 사역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보여주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뭐냐? 아,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적이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저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다. 그리스도가 맞다. 아, 그리스도가 맞은 이유가 뭐냐?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는 자기 기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대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게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 귀신을 떠나보냈다,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회개케 하는 게 진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해서 우리가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많은 병을 고쳤다. 그 제가 밑에 뭐라고 썼어요? 저 위에 시작. 저기 선지자들보다 시작. 더 많은 능력으로 이적을 나타내신 예수님. 그래서 이 5장, 6장의 내용이 뭐냐? 구약의 선지자 같은 뭐 더 뛰어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모습을 보다 야, 선지자들도 다 배척받았어. 이 얘기로 시작하셨지만 예수님 보신 모든 이적들, 하신 일들 보면 구약의 선지자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이적을 보여주시고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구약의 선지자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인 모습,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이게 약속이 있었어. 하나님의. 우리가 구약을 안 읽어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한번 우리 신명기서 18장 15절 잘 들어요.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에요. 신명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후손들 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다.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나가 누구예요? 나가. 모세예요. 모세.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중에 일으킨다 그랬어. 모세가 누군데요?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의 그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냈잖아요. 또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전쟁에서 손에 드니까 이기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보여줬던 그 모세, 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해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몰랐어. 맨날 읽으면서도 이걸 읽는지도 몰랐어요. 한참 뒤에 알았어요. 한참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오셨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처럼 오신 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모세가 또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주었는데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고 그에게 그 입에 내 말을 둬서 네가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가르치는 것처럼 네 뒤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또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목적이에요. 읽어주세요. 또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빙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선지자를 보내기로 했대.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떻게 알아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니까 그 뒤에 나와요. 읽어주세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빙자에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래서 5장에 나왔던 6장에 나왔던 수많은 이적의 사건이 뭐냐? 증언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는 예수님의 이적들이 뭐냐?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너와 같은 선지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예요? 전도죠. 그렇죠? 회개의 복음이죠. 그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글자를 쓴 게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숨어있는 뉘앙스가 6장에, 마가복음 6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거 모르죠, 그렇죠? 알려줘야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몰라. 그냥 있나보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공생애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 계획, 이 사역을 보면서 뭐예요? 아까 저 광야 얘기했죠. 광야, 그렇죠? 광야 나오고 무리를 걷는 거 이거 바라봤을 때 모세가 머리 떠오른단 말이야. 홍해를 갈랐던 모세, 그렇죠? 만나와 메추기를 먹였던 모세, 광야에서 이적을 했던 모세, 예수님을 보면서 오 맞네. 그 신명기 말씀에 나왔던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맞구만. 이러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러 오셨구나 그냥 끝나지만은 구약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실지를 다 계획하시고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예언하셨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라라고 되어 있죠. 제가 밑줄 걷잖아요. 10절째. 내가 그 입에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분에게 다 고하리라. 들어라. 뭘 들어야 돼요? 우리는 회개의 복음 들어야 되는 것이고 죄 사함의 복음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장의 내용이 뭐냐? 선지자들이 막 소환돼요.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엘리사도 나오고 마지막 성인 친리 요한도 나오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로서 바로 그리스도이고 또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에게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 이 6장에 숨어있는 내용이에요. 숨어있지 우리는 몰랐어. 근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 구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들은 마가가 이 얘기할 때 맞아 모세 모세 얘기했었지 신명기에 맞네 예수님 그리스도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가 공생에 마태복음에 보면 다 무슨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그런 거보다가 아니에요. 지금 치열하게 철저하게 지금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구약의 말씀대로 착착착 이루어지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그런 예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냥 막 믿는 거 아니야. 그냥 믿어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시고 계획한 대로 오시고 계획한 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계획한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뭐 해주시려고?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회개케 하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복음서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회개를 너무 우습게 보죠. 회개가 그냥 잘못했어요 하는 자책으로 알고 그렇죠? 뉘우침으로 알고 후회로 알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종교에서는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착한 일에서 가는 게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뭐냐? 우리 죄를 찾아서 십자가 앞에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 모두가 죄 없는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경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원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이 확인하고 계속해서 확인해 갈 거예요. 확인해 갈 거. 힘들어요. 오늘 들은 거 좀 이해 가세요? 이 얘기가 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니까요. 그 정당하게 말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할 때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한 대로 죽으시고 말씀만 대로 사역하시는 게 성경을 통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서가 그래서 쓴 거예요. 너희들 우리 예수님 그 모세가 얘기했던 그 선지자 그리스도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그가 하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우리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죄 사함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해. 그 가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